어느 부잣집 모습이 주인집 딸하고 연애를 했어요. 서로 눈이 띈 거죠. 눈이 띄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서로 사랑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어요. 쫓아내버렸어요. 배를 떼가지고 쫓아내는데 이 주인의 딸도 가출을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부부가 돼서 사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모성은 너무 무식해. 근데 어째서 결혼을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무식한 남편, 맨날 산에 남는 이런 남편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당신 공부 좀 해라. 내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산에서 남는 무슨 공부가 필요해? 그냥 한 20년 세월을 산에서 나무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산에서 나무하다가 너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바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이 고여있는 물을 가지고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너무 목말라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가만히 보니까 똑똑 떨어지는 그 물이 바위를 타가지고 수만에서 흘리면서 거기에 물이 고여서 자기가 그걸 마신 거야. 그래서 깜빡 생각하는 게 머리가 쏙 스치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와이프가 나같이 무식한 놈하고 말도 안 통하는 놈하고 살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나, 얼마나 답답했겠나 해가지고 이런 한 방울이 떨어지는 물도, 낙수물도 파이를 웅덩이를 만드는데 지금 늦었지만은 나이 40이 됐지만은 공부를 해야지 하고 아내에게 가서 나 종말해서 달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교의 최고 존경받는 악기가가 됐습니다.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해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 됐다. 자, 어느 계기가 돼서 공부를 결심하니까 공부하고는 각을 잡고 살아온 모습도 나무꾼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부명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결심도 하고 또 도전도 해보고 하는데 대부분 왜 넘어지냐? 다이어트 왜 무너지냐? 그건 뭐냐? 결심이 뜻을 정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놀라운 얘기, 우리 다니엘 얘기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수없이 공부하고 듣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이 주전 69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엄청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남유다 왕의 문화를 다 빼버리고 묶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귀족들 왕족들이 끌려가고 천년들도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 13살 정도 됐을 것으로 보통 성경학자들이 추정해요. 13살에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죠. 이 세 친구들과 같이 4명이서 왕비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 잡혀온 아이들이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3년 동안 학문을 가르쳐서 귀하게 설자목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교는 그야말로 시설이나 음식이 특식입니다. 그야말로 초특급으로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했어요. 거기에 뽑혔으니까 다니엘은 뭡니까? 그야말로 출세길이 열렸죠.
앞으로 장래가 탄탄대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뭐 하려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왜입니까? 왕이 주는 그 음식은 뭡니까? 우상의 제물로 제사로 바쳐진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게 정신 나간 친구죠. 먹으면 되지, 음식이 똑같은데. 그야말로 장래가 보장이 되고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그 음식이 뭐라고 먹으면 될 텐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먹지를 않겠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다. 예. 자, 이런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으니까 한관장을 우리 한국에 뭐 드라마에 보니까 사극에 보니까 내시 아닙니까? 내시 중에 대장이니까 여기서 상선이라는 상선. 한관장이 이 기가 막힌 아이들을, 이 정말 정신 나간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떡해요? 참 기가 막히고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안 돼, 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이랬더니 제발요, 저희 요청을 들어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채식을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하면은 당신이 처벌을 받을까 무서우니까 한 열흘간만 말씀을 해주세요. 열흘간 내가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함께 허락을 구해달라.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그 진리를 먹지 않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절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내시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잘못 관리하면 자기에게 처분이 올 것인데,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뻐하게 만든 겁니다. 뜻을 정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채식을 했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 더 밝고 환하고 반짝반짝한 거예요. 자, 채식을 먹으니까 채식을 하는 게 뭐 육식하는 것도 더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들이 베지테리안이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한 거죠. 자, 우리는 보통 뭡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도 벅차고 그 세상의 이치를 거역한다는 것, 이거는 말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동물농장처럼 저들이 시키는 대로, 그죠?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그냥 끌려가는, 왜? 내 안위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지금 돈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돈에 끌려가는 거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저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그야말로 종처럼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들의 뜻을 정한 모습을 보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말 못할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요,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위로받으러 가는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뭡니까?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위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왕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세상 풍조는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끌려가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사람의 복을 받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황관장 장설이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열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특히 이민사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끌려온 거예요. 여기 온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합니까? 무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뭡니까? 자녀들을 위한 열심이 특실해요. 자녀가 그냥 무사합니다. 자녀에게 꼬리를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말이에요. 자, 명문대학에 보내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이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드랍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왜? 부모의 성화에 끌려서 뭐도 하고 가해도 하고 해가지고 왔는데 가짜 추천을 만들고 결제대에 왔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왜? 지혜와 총명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해야 된다. 그것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왕이 말하는 대로 그들을 불러서 기한에 찼으므로 3년이 된 거죠. 황관장이 그들을 느골라상 왕 앞으로 데려가니까 왕이 그 아이들을 보니까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네와 야사레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그 조카가 여동생 그 조카애가 걔는 뭐 공부 안 해. 맨날 놀러 다니고 교회 일은 얼마나 열심인지 꼬박꼬박 참석하고 어른들이 인사하고 얘는 완전히 내 놈에 공부하고 담을 싸냈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합격을 했다고. 그것도 인서울대학에 또 셋째라고 또 등록금도 없이 학교를 가게 됐대요. 우리가 축하해주고 밥한번 사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은 우리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않고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절.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꿈을 꾸는 것도 뭔 꿈을 꾸는지 몰라. 본인도 모르는 꿈을 해석하라고 애굽이나 사방에서 박사와 술객들 전쟁을 다 불러봐가지고 꿈 좀 해석해봐. 자기도 뭐 꿈을 꾸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이버려, 이것들. 밥만 추려는 놈들. 다 죽이라. 느부갓네살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 성질이 기가 막혀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자, 이게 정말 환상을 노릇인데 36절에 보면요. 3절이라는 얘기죠.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지금 다 끌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 그 시민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한번 해몽을 부탁해봐라. 다니엘 정도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불러와봐라.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내가 왕에게 꿈을 해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지도 모르는 꿈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해석했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네 명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그대로 환상에 다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기가 막히게 다 해석하시고 그 해석한 내용이 자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요. 36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얘기는 36절, 47절.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 큰 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거리는 못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다리 하나는 철이고 다른 하나는 흑인 그런 신상이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뭐라 그래요? 그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거리는 옷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쭉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침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태산 같은 나라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 인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죠. 예수가 나타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태산 같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금은 머리는 금인데 금은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런 제국이죠. 바벨론이고 너는 장차 바벨론을 무너뜨릴 그 메대와 파사이고 페르시아 제국이죠. 계속보면 그러니까 노선 헬라 제국이고 철과 흑은 로마 제국을 말한다.
자, 이미 주전 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일어나고 파사가 일어나고 헬라, 로마가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세운 그 나라,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영구의 건설가 세상의 제국이 뭘 가지고 다 덤벼도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보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과 메대 파사와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가 차례차례 무너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제국을,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무슨 꿈인지 모르는, 그러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이 다니엘이, 남에는 잡은 이 아이가 기가 막히게 속 시원하게 꿈을 대몽하니까 그게요. 이 엄청난 왕이 있고 네로보다 더 지독한 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절을 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역시 이 시대가 아무리 깜깜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끌려가는 자 아니라 뜻을 정해서 자신을 두렵지 않고 뜻을 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눈에 뜨이고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교회는 다 타락하고 세속주의 문제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믿음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다니엘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냉리 타는 불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이 엄청난 얘기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적어봤자 한 30m 되고요, 넓이는 한 3m 되는 그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금신상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절해라. 마치 김일성 대리 삼부자처럼 절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왕의 명령, 누구도 그래할 수 없습니다. 그 영을 어기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하지 않죠. 왜?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위한 오발대발하겠죠. 바로 조금 전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절했던 그런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살이 줬잖아요. 잠 못 자면 죽지 않습니까? 돌아버려요. 그런데 그 꿈을 시원하게 해석하고 살려준 이 다니엘을 불불 속에 집어던져라. 집어넣어라. 이 불불은 용광로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나무나 석탄을 동해가지고 이렇게 열을 내겠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평소보다 몇 배나? 뭐 7배인가? 더 센 불로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버려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정말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뒤통수 맞는다. 그렇죠? 다니엘이 왜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줄 서면은,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내 일생이 보장될 줄 아는 그게요. 불에 집어넣어라. 맹렬히 타는 불.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불에 집어넣어라.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사람들이 우상을 숨기잖아요. 그 우상이 뭐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자식이든지, 남이든지, 우리가 우상을 숨기면은 그 우상은 뭡니까? 나에게 뭘 주냐? 망하는 길입니다. 천하에 우상의 비를 맞출 존재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자식 비 맞추지 못합니다. 나도 와이프 비 못 맞춰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마귀란 놈은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7개나 되니까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 7개나 되니까 정신없죠. 어떻게 비를 맞춥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3장 17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명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의 절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미치는 거죠. 여기 집어넣겠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결과는? 그 뜨거운 불, 평소보다 7배라는 쇠를 녹이는 그 불 용광로 속에 넣었는데 문틀나는 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느부갓네살과 그 이방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70, 80잖아요. 성경대로 이미 시편에 예언한 대로 수천 년 지나도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60대는 한갓 전환경이 다 죽었어요. 살면 우리 다 살았습니다. 이제. 겁날 것도 없고,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받는 고난, 이 닥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사람 비 맞추면서 비굴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건 뜻을 정해야 됩니다. 저 교회도 저런데, 저 목사도 저 모양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자, 문제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마태일이 쓴 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아시죠?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가 늘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바꿔 입고 왕자는 거지가 돼서 살고 거지는 왕자가 돼서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왕자와 거지 중에서 누가 힘들었을까요? 누가 고생했을까요? 왕자가 거지 되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시원찮고 잠들도 시원찮고 고생했겠죠. 그러나 그 왕자보다 더 고생한 사람은 누굴까요? 거지지 뭐. 거지. 집어들어 살다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집어들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하나씩 다 해보게 되고 힘들고 고통하고 그냥 미칠 지경이죠. 왕자는 그 생활이 싫어서 뛰쳐놓은 놈이고, 거지는 왕자가 좋아해서 갔는데 거지가 훨씬 힘들죠. 우리는 거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자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직에 왕의 신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하던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예 계략을 꾸몄습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자, 이 심상에게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고자리를 해가지고 죽게 만든 겁니다. 왜?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 법을 공부했으니까, 그래요? 그 법대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이 결국 뭡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했어요. 자, 굶주리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바로 뭡니까? 떨어지자마자 그냥 뼈도 남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 입을 틀어박아 버렸어요. 다니엘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불못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사자굴에서 건드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주님이 언제나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뭡니까? 또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다니엘에게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서를 누가 썼습니까? 다니엘 썼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렇죠. 사람은 진짜 대단해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다니엘이 주인공이라면 그건 세상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기가 막힌 나라가 망해서 비참한 상을 맞이하게 되고 끌려와서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성경에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 때문에 역사는 히스토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A와 B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주인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 본문으로 다시 들어봅시다.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전까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에게 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오고 그 모습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기가 막힌 그 울음과 뭡니까?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성경이 다니엘 예언이 성취돼가지고 70년간의 시간이 차고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 왕이 아니죠.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침략을 선포해가지고 동부로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와 인부들을 동원하고 자재를 동원해가지고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3살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두 사람 동안에 총리를 지냈습니다. 역사상 총리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정권이 두 번 바뀔 도록 총리를 했습니다. 70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또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자, 메대 왕 다리오 거치면서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 이렇게 세 개의 나라와 네 왕을 섬겨서 70년간 총리로 재임을 했다. 이게 사람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마음에 드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살기로 작정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되고 3년 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의 식민 지배를 36년간 받다가 미군의 도움으로 해방이 됐어요. 불과 몇 년 지나서, 그래요? 48년 건국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져서 나라가 박살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역사가 누구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단군 이래로 지금만큼 나라가 강사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한류가 퍼져나가는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사람들도 김치 지금 담가 먹고 된장 고추장 담가 먹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전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나라가 그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기도, 뜻을 정한 그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뜻대로 복음 전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마다 문을 닫고 어렵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동성애도 찬성이고 목사도 개인들도 목사가 되고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2차 대전 때 전쟁 승리의 원인이 물론 히로시마 원자폭 폭탄이었지만 소련의 개입입니다. 소련이 참전해서 전쟁이 독일이 패전하고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을 쪼갰습니다. 세전을 한 거예요. 베를린에 포함한 세전을 한 거예요. 그럼 일본도 패전국이죠? 그럼 일본을 쪼개야 돼. 근데 이 소련이 워낙 급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급해가지고 38선을 그런 거예요. 38선 때문에 북한의 동포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덕분에 한국이 그래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늘 텐션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니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왕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승만의 왕족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최고의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성경적인 나라, 성경에 기초한 나라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유민주주의 운동한다고 인권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었어요.
지금 보세요. 한국의 화폐는 전부 조선시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뭐 5만 원짜리는 또 뭐 여자 이름도 신사임당 이름도 올려놓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2천만이 들어가야지.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역사입니다. 달과 새 친구처럼 그렇게 뜻을 정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까발라라는 인도에서 온 여자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에게 설교를 시킬 때 주로 오래건 설교를 한번 시켜봤어요. 이 본문을 설교.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만 새까만 애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혼자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누가 있었습니까? 새 친구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래 무시하라.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아직 문제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영광로 속에 들어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유산 물려줄 생각 말고 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 뜻을 정한 인생을 살도록 대면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사를 통틀어서요, 제일 힘든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환난과 핍박된 시기가 아닙니다. 일제 총칼에 힘들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6.25 때의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세속주의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지금은 다니엘 시대보다 더 혼탁하고 깜깜하고 어려운 시기. 환난과 핍박이 됩니다.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갑시다. 453장 예수를 알기 원하는 지금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시대이고 신학교도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손을 봅시다.
마리카 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에 자신 있으니까 공부를 통해서, 나는 돈 벌 자신 있으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책 있는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